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다. 성탄트리가 아주 반짝반짝하게 빛나는데 여러분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눈이 부셔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선교사님이 태국 항공기를 탔어요. 탑승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전도를 좀 하려고 승무원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스튜어디스에게 물었습니다. Do you know Jesus Christ? 예수님 아세요? 그러니까 이 스튜어디스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한참 후에 오더니 그럽니다. 승객 중에 그런 분은 탑승하지 않았는데요. 동문서답 이런 동문서답이 없죠. 복음 전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살다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문현답도 있어요. 질문은 참 어리석었는데 답은 아주 현명한 그런 대화도 있습니다. 오늘 대화가 그런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 하루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동경에 빠뜨리려고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되물으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뜻이.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요약해 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대답이었어요.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너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말로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보니까 그랬던데 말로만 학상공론하고 있지 않느냐. 행하라. 그러자 이 율법 교사 보세요. 이웃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면 자기가 사랑을 실천할 것처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사랑하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비유입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사람이 길에 벌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고 그 사람을 죽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나 그냥 지나갔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성전 봉사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
2m 이내에 접근하면 정결 예식을 마칠 때까지 성전 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례를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빨리 제사 드려야 되고 성취해야 할 임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명의식은 투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로 합리화시키고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가지 않았어요. 멈추어 섰습니다. 대사장과 레인의 마음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기름과 포도주는 또 성전 예식에 써야 한다는 구실로 짐꾸러미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의 기름과 포도주는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들은 쓰러진 사람이 시체로 밝혀질 경우에 대비해서 달아날 채비를 갖춘 채 편안히 짐승을 타고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내리면 혹시 그 사람을 때려 죽어가게 만든 그 강도들이 매복해 있을지도 모르는데 용감하게 짐승에서 내려 부상자를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에 낸 헌금한 것에 만족하며 나머지는 고스란히 지갑 속에 간직한 채 가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부상당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필요한 치료 비용으로 한 달치 임금 이상 되는 돈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어느 종족인지 전대받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유대인인지 누군지 따지지도 않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 이 율법교사에게 하신 대답이에요. 그럼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도울 수 있었을까? 그가 가야 할 길도 바쁜데 시간을 내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33절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여러분, 여행한다고 해서 뭐 시간이 다 남아 도는 건 아니죠. 물질을 아무데나 막 써도 되는 건 아닙니다. 바쁘지 않거나 시간이 남아 도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과 미래의 설계도 없이 평생 여행만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성경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요. 돌아갈 곳이 있고 더 나은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요 목적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그 품에 안길 그날, 거기가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행 중이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그죠? 아마 자선 낭비에도 손이 저절로 갈 겁니다. 마음이 넉넉해져요. 여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너무 쫓기지 않아요. 왜? 돌아갈 집은 본향 따로 있습니까? 여긴 잠깐 지나가는 곳이니까 지나가다가 즐거운 악사들이 노래하는 거 보면 같이 흥이 나서 춤을 춥니다. 불쌍한 사람이 길에 있는 걸 보면 옷이라도 덮어주고 싶어져요. 가지고 있던 음식이라도 주고 싶어진다고요. 왜요? 여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 여행 중 저 하늘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바라보고 여기는 잠깐 다녀가는 곳으로 살았다. 여기에 너무 연연하고 집착하고 여기에 얽매이지 않았기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돌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비와 벌이라는 글이 있어요. 나비와 벌은 둘 다 이곳 저곳 달아다니며 똑같이 단 것을 먹는데 왜 나비는 침이 없고 벌은 침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나비는 침이 없고 벌은 침이 있을까? 벌은 꿀을 모아서 자신의 소유를 쌓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침이 있다. 나비는 없습니다. 쌓는 게 없어요. 하루 그냥 먹으면 끝이에요. 내일 또 다른 꽃에 날아다니며 먹으면 그만이에요. 쌓고 살지 않기 때문에 침이 없다. 쌓은 것, 쌓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으면 누군가를 돕기 위해 멈추어 서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인생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로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 땅에만 목적을 두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 미래에 얽매여 살면 오늘 이 시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불쌍한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웃을 향하여 열어놓아야 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저 하늘 영원한 나라를 참된 목적지로 삼고 이 땅을 나그네 길로 살 때 내 마음에 이웃을 향한 여유가 생깁니다.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멈추어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읽은 말씀대로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도 보십시오. 31절 32절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보았어요.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서 그를 보고 본 건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죽어가는구나. 도와줘야지.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고요. 성경에 불쌍히 여긴다는 원어의 뜻은요. 내장을 쥐어짜는 아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냥 안 됐네. 아유 어떡하지. 누가 좀 도와줄까. 난 바쁜데.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설마 사람 목숨 질긴데 큰일이야 나겠어. 동정 정도의 차원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장이 뒤틀려 쥐어짜는 아픔으로 남의 아픔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뜻인 겁니다. 손가락 아프죠? 머리도 같이 아파요. 눈도 튀어나올 것 같아요. 입에선 땀내가 나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담도 걸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됩니다. 그렇게 똑같이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버려진 것 같은 삶을 근근히 억지로 유지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죽지 못해 산다. 정말 우리가 봐도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 같으면 살기 어려웠겠는데 죽지 못해 사는구나. 세계 도처에 그런 나라와 민족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의 30억의 인구가 하루 2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2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하루를 생활해요. 우리나라 그거 가지고 한 끼 식사도 못해요. 영양실조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하루에 4만여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IS 때문에 테러가 일어나고 참수를 당하고 죽어가는 거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지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에서 우리도 모르게 뉴스에서 보도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곳에 방치돼요. 아무도 관심도 가지 않고 조금만 영양만 보급해줘도 엄마 젖만 조금만 물려줘도 살아날 아이들이 약 4만 명이 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선진국은요. 우리나라도 조금만 더 잘 살면 선진국인데 물가 조정 때문에요. 남아 도는 쌀을 태평양 대서양 바다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 몇 톨만 아프리카에 동남아에 저 이북에 갖다 주면 굶어 죽지 않을 사람들이요.
누구는 남아 돌아가고 바다에 갖다 버리고 떵떵거리고 배불리 먹고 사는데, 누구는 그거 버리는 거에 조금이라도 갖다 주면 그걸로 죽지 않을 수 있는데 더 잘 살고 자기 나라 경제 침체되지 않게 하려고 바다에다 갖다 버리고 있어. 불쌍히 여기지 않나. 공공한 삶, 마음의 상처, 인간의 존엄을 박탈당하는 폭력과 착취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고쳐야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부르짖어요. 정치를 바꿔야 돼, 경제를 바꿔야 돼, 사회의 윤리를 제대로 다시 확립해야 돼, 그리고 띠를 둘러매고 데모를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없는 정의는 이 세상의 온도를 단 1도도 높이지 못해요. 차갑게 식어진 사람들의 마음과 눈길을 단 1도도 따뜻하게 덮이지 못합니다. 더 차갑게 하면 했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긍휼은 눈물 흘리는 정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긍휼은 눈물 흘리는 정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이 사회에 불만이 많습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불의하고 부패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남 배신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은 평생 모아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이 세상, 불의한 세상, 그리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 하나 누구나 돌볼 수 없어요. 긍휼은 눈물을 흘리는 정의. 옳다고 바르다고 정직하다고 소리만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처진 사람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정의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먼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내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요. 연말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안 그래도 싸늘한데 날씨마저 춥고 싸늘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이 차가운 세상의 시선에 아파하며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어디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그곳을 바라 따뜻한 눈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힘들고 괴롭고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나도 생각할 게 많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지만 다 두고 가요. 조금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천국을 보세요. 부활의 영광을 보세요. 거기가 우리가 갈 곳이에요. 여기는 잠깐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보여요. 그러면 그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갖고 따뜻하게 여러분의 주위를 덮여가는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멀리 우리가 가진 못하더라도 우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도울 길을 찾아야 되겠지만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돼요. 만원의 행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가정의 남편이 가장이 하루는 아내에게 돈 10,000원을 내어 밉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못 먹고 못 살 때는 10,000원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별거 아니지만 상당히 큰 돈이에요. 당신 말씀 많이 헬쑥해졌네. 혼자 고기로 영양 보충 좀 하고 힘내시오. 그리고 고생하는 아내에게 너무 해주는 게 없으니까 10,000원을 주고 혼자 나가서 고기 먹고 힘 좀 내라고 줬어요.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아내가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만 고기를 먹으러 갈 수가 있어요. 앞치마에 넣어뒀던 그 10,000원을 노인정에 가는 시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것 갖고 오늘 친구분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한번 점심 사드세요. 시아버진들 그거를 쓸 수가 있나요? 너무 고맙고 살림하는 며느리가 보기 안쓰러워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노인정에 가서 이거 봐라, 우리 며느리가 오늘 나 맛있는 거 사면 그러고 10,000원 줬다 자랑만 실컷 했어. 안 쓰고 돌아왔습니다. 서울이 되었어. 손녀가 세배를 합니다.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요. 그 손녀에게 10,000원을 세뱃돈으로 주었어요. 이 어린 손녀는 그걸 받아들고 엄마에게 맡겼습니다. 엄마, 나 학교 들어가는데 책가방 이걸로 사줘. 맡겨줬는데 그 10,000원을 받아든 아내가 남편 생각이 많이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너무 안쓰러운, 조용히 일어나 남편 양복 속주머니에 낮에 딸이 맡긴 10,000원을 넣었어요. 여보, 이 돈으로 맛있는 점심이라도 한 끼 사드세요 하는 쪽지와 사랑하는 가족, 늘 같이 보고 사는 가족, 맨날 보고 사니까, 숨소리 들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같이 대화하니까 괜찮겠지, 아무렇지 않겠지. 같이 사는 가족부터 불쌍히 여겨야겠다. 그 마음 깊은 곳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외롭습니다. 인간은 모두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거를 헤아리. 그랬더니 이 10,000원이 돌아 다시 자기에게 왔다니. 멀리 우리가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가족부터, 내 주위에 있는 교우들부터 이웃들 챙기고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나도 살기가 넉넉하지 않지만 내 작은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중세의 영적 해석에 따르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이에요. 이 사람이 출발했던 예루살렘은 아담이 죄짓고 타락하기 이전을 상징합니다. 강도 없는 영생을 앗아간 사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구약의 율법이요,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상자를 데리고 간 주막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부상자의 치료비 2데나리온은 교회의 2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상징한다는 것. 주막 주인은 누구냐? 교회 지도자라는 것. 누가 중세시대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런 걸 영해라 그래요. 알레고리칼 해석이라 그럽니다.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닌데 너무 영적으로만 성경 본문을 다 갖다가 두들겨 맞춰갖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부상자인 우리 죄인들을 주님께서 살리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상징이고 아니고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죄로 죽어가던 죄인이었고 길가에 버려져 방치되었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다가 나를 보고 그냥 버려두지 않고 멈추시고 오셔서 손을 내밀고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이 비유를 드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얼마 후에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고 그 등에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할 십자가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셨던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내 이웃인가요? 얼마나 사랑해야 되나요? 어디까지 찾아가야 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보살피고 돌보아 주어야 되나요? 묻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무엇으로 얼마만큼 편에
퍼내야 이 세상이 조금 나아질까요? 토론만 하고 사랑 타령만 하고 앉아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묻고 계셔요. 이 율법고 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을 알려만 주시면 내가 돌보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내 걸 다 내어놓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반대로 바꾸셨어요. 너의 이웃, 당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묻지 말고 당신이 너가 그 불쌍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가 바로 그 이웃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답이 37절에 나와 있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묻지만 말고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인생길에 만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라는 겁니다. 시선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라는 겁니다. 한 번 안아주라는 겁니다. 수고했다고 조용히 주머니에 쪽지라도 하나 써 넣어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죄 가운데 죽어가던 나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살리시려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터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몸과 마음이 얼어붙는 주위 사람들, 이웃에게 가십시오.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웃고 싸매고 돌보고 맺고 작은 거지만 터내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연시에 늘 이리가 돌아오는 이 계절에 날씨도 차가워지고 땅도 얼어붙고 바람도 서늘해지는 이 계절에 돌아올 때마다 하는 그런 푸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 찬바람이 불고 싸늘하고 이 세상의 사랑의 온도가 식어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의 난로가 호랑호라 피어올라도 모자랄 가정에 악한 마귀가 뿌려다 놓은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분냉과 아버지 비교함과 쌓인 상처를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우리의 마음을 식어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주님이 사랑하라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뜨거운 사랑의 피를 공급받고도 사늘하게 식은 냉혈함과 같은 존재들로 내 인생만 오직 목적하며 내 인생만 집착하고 집념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길가에 강도 만나 버려져 죽어갔던 존재와 같은 우리를 살리셨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주님의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이기에 우리도 부족하고 내 마음에 여유도 없을 때가 많지만 이 땅이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목적지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실히 확신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가족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돌보며 걸음을 멈추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올 한 해 연말연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랑이, 교회의 사랑이,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족속들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고 회복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